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 생각했습니까? 네. 내 생각했냐고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떤 부모님이거나 본인의 집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자녀들도 어디가 있든 정말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자녀를 양육하고 잘 돌보고 의외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또 아내와 함께 가족들 또 형제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도 성공적으로 삶을 이끌어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해년마다 맞이하는 그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받고 또 어린이날은 자식에게 교육을 잘해야 되고 어버이 은혜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수없이 해왔었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좀 색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임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의 감사기도. 예.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 목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장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지요. 막내 아들로. 그래서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와 형님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서 양을 기르고 먹이고 치는 이런 목장에서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장에서 일했던 어린 다윗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그 나라의 임금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커서 한 나라의 임금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형제들을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게 다윗은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임금님이 돼가지고
임금님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오르니까 빼앗겼던 언약궤 이것도 찾아오고 어쨌든 성전도 보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은 이렇게 허술해서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도 제가 잘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꿈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선지자였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3절, 17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지으려고 한 성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이 좀 지위가 높아지고, 보통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이 권세를 갖게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지금 대통령들이 임금님이 사는 청와대를 옮긴다, 옮기지 말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옮기는 것이 옳은지 안 옮기는 것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쨌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못 말리겠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내 집 짓지 말라고 말해라. 두 번째 보니까 7절 8절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즉 쉽게 말하면 네가 보잘것없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데려다가 임금님을 만들어줬다. 임금님. 그리고 임금님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만들기 전에부터 네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가 수없이 올 때마다 내가 너를 다니면서 지켜주고 보호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네 이름이 존귀하게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오늘 만들어줬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다윗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 6절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은 축복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에게 주실 그 축복의 언약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윗이 임금님이 됐으니 이 왕조 시대를 열어갈 때 다윗의 가정을 축복해줘서 앞으로 임금 노릇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왕조 시대를 열어가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에 기도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오늘 16절 보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집을 축복해 줘서 내 집이 임금님 집안이 되게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본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들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손 들고 나는 누구입니까?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시절을 살아왔으며 지난날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까? 그런데 오늘 현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윗은요, 본인이 비천한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양을 치는 그곳에서 양을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그렇게 있던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를 임금님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성년이 되기 전에 서울 올라왔어요. 미성년자였을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남산에 가서 잤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 가지고 12시 되면은요 잡으러 다녀요. 돌아다니면. 제가 남산에서 자고요. 통행금지에 걸려 가지고 잠을 자려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숙박비를 750원 달라고 그러고 750원.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750원 내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야, 750원 주지 말고 나가자. 너무 아깝다. 그래서 둘이 나왔는데 통행금지가 걸린 거예요. 통행금지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냐. 옛날에는 울타리가 탱자나무가 이렇게 울타리로 많이 있었어요. 탱자나무. 그 탱자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둘이. 친구하고 둘이서.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졸리잖아요. 졸다가 탱자나무 가시에 찔려가지고 깜빡깜빡 깨가지고 그러다가 통행금지 해지돼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서울을 시작을 했어요. 서울 생활을. 정말 힘들게. 당시에는요, 제가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알바를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중국집, 세탁소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안 써줘요. 호남 사람들은 뭐 심부름 하다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대. 그런다고 안 써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이 새빵도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아주 이 강팍한 곳이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도대체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마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임금님의 자리까지 불러 올리셨을까? 임금님이 된 뒤에는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임금님이 된 다윗의 아들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임금 자리를 뺏기지 않고 그렇게 자손 대대로 왕 노릇하며 살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게 했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줬더니 자녀들이 그거를 관리를 잘못하고 다 망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물려준 것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노력해서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하지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본문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제 어렸을 때부터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영예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게 되면은 목에다 힘주고 그렇잖아요. 교만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이 더 더해질 때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임금님인데 그 임금님 권세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복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하 4절, 7절, 8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말해라.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예,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9절 20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 유명한 것,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제일 유명한 것이 교회학교 어린
교회 학교 때부터 늘 배우잖아요.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딱 나가는데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온 다윗 그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딱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당신이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러면서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과 1대1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 시험을 보러 가든 뭐를 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도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복종하고 힘이 없어 무릎 꿇고 힘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별로 안 좋아. 그렇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이게 크게 성공하는 것이 남들이 다 하는 것 뒤에 쫓아다니면 별로 그냥 큰 성공이 안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아주 우수한 인력이 딱 하나밖에 없다. 과학자라든가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많은 예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꾼이 너무 흔하면 아무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우를 많이 안 해주게 돼 있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닥쳐진 일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한다는, 이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교회 생활도 어렵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요? 그러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 줘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말없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 새가족들 교육을 하려고 만들었던 새가족 양육 책자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가족으로 어려웠을 때 목사님 찾아가서 막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복 받아가지고 잘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11조를 막 한 달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11조가 아까운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 남들은 뭐 그냥 100만 원도 하고 뭐 50만 원도 하고 근데 자기는 막 11조를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0만 원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다시
부탁을 했대요. 기도해달라.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일이 잘 됐는데 목사님 1,000,000원씩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내 마음을 좀 이런 갈등도 안 생기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이 1,000,000원씩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못 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고 한 달에 그냥 한 500만 원만 벌면 한 50만 원만 11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돈 좀 안 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아까운 거야. 그런데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이선요 자기가 가진 이 육신의 몸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정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예, 다윗은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나단 선지자가 성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질러 가지고 기분 나쁠 텐데 다윗은 그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이죠.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오늘 16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의 쭉 내용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 주겠다는 그 언약들을 잘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 집안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성전보다도 우리 집안을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임금이 된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잘못이나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했어요. 임금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투 사건이에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100번 1000번 죽여야 될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목사님이 찾아온 거죠. 임금님한테 말합니다. 임금님, 저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잣집은 양도 소도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느 날 자기 거 한 마리 잡지 그 가난한 집에 양 키우고 있는 거 그거 한 마리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잔치했대요. 다윗 왕이 성질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에 잡아가고 4배는 물려야 된다고 요절을 내야 너 잡아오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쭉 상황을 설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자해서 임금님으로 쭉 그때 다윗이 두 말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이 임금님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임금님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됐던 다윗은 어찌됐든 새 생명인데 아이가 죽게 된다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금식으로 기도해요. 금식으로. 끼니로 잠을 안 자고 금식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무엘 하서 12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죽자마자 임금은 옷을 다 갈아입고 털고 일어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물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1절에 신하가 묻습니다. 임금님, 아이가 아파서 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식사를 막 맛있게 잡수세요? 우리는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이 임금님은 반대야. 그래서 신하가 물었어요. 아니 임금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더니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잡수세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한 것은 내가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줄지 몰라서 내가 금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이미 이 아이는 죽고 끝났다. 근데 무슨 힘으로 내가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어도 그 아이는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죠. 사람의 생각은 아이가 죽고 나면 슬퍼서 밥도 안 넘어가고 굶게 됐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거예요. 살아있을 적에는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살려줄까봐 금식으로 기도하고 일을 썼는데 일단 일이 결정이 나니까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깨끗이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하고 그 기도의 결론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장의 목동으로 태어났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임금님 자리에까지 올렸고, 임금님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장이 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을 섬길 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군림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참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윗 왕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